자, 오늘은 남왕국 유다의 제19대 왕 여호야김 왕에 대해서 하십니다. 제19대 왕이니까요, 남왕국 유다의 끝에서 두 번째 왕이죠. 끝에서 몇 번째 왕이라고요? 두 번째 왕이에요. 초보 4면의 설교 메모란을 좀 보시겠습니다. 남왕국 유다의 왕들 도표가 나와 있습니다. 보시죠. 유다의 16대 왕이 요시야 왕이죠. 그 세 아들이 각각 왕이 됐는데요. 17대 왕은 누굽니까? 여호아하스죠. 백성들이 아버지 요시야가 죽으니까 세웠습니다만 애굽 왕 바로 느고가 즉시 애굽으로 끌고 가버렸습니다. 그래서 3개월밖에 통치를 못했습니다. 그러는 바로가 그 형 여호야김을 세웠어요. 남왕국 유다의 몇 대 왕입니까? 18대 왕이죠. 그래서 11년간 통치한 후에 그 아들 여호야긴이 19대 왕이 됩니다. 그런데 불과 얼마밖에 통치를 하지 못했어요? 3개월 10일밖에 통치를 못했어요. 왜 그랬습니까? 바벨론이 서들어와서 사로잡아 버렸어요. 오늘 본문 내용이죠. 이 여호야긴은 다른 이름이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여고니야, 여고냐, 고니야죠. 자, 한번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여호야긴, 여고니야, 여고냐, 고니야. 네. 자, 오늘 본문 열왕기하 24장 8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8절 보시면요, 여호야긴이 왕이 될 때 나이가 몇 세였습니까? 네, 18세, 18살에 왕이 됐어요. 예루살렘에서 얼마 동안 다스렸어요? 석 달간. 그런데 다른 기록 역대하 36장에 보면 석 달 열흘, 정확하게는 열흘 더 다스렸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10절부터 보시죠. 그때 바벨론 왕 누가 쳐들어왔어요? 느부갓네살의 신복들이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그 성을, 예루살렘 성을 에워쌌어요. 포위했어요. 그의 신복들이 에워쌀 때 바벨론 왕 누구도 그 성에 올라왔어요? 느부갓네살 왕도 그 성에 또 쳐들어왔어요. 그래서 유다의 왕 누굽니까? 여호야긴이 그의 어머니와 신복과 지도자들과 내시들과 함께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나아가며 왕이 어떻게 했어요? 사로잡았어요. 그런데 때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몇째 해라고요? 제8년이었습니다. 저를 보세요. 바벨론 왕 누가 쳐들어왔다고요? 느부갓네살이요. 몇 년에 여호야긴을 포로로 끌고 갔어요? 8년에. 주전 597년입니다. 주전 몇 년이요? 597년. 뭐 외우시기는 쉽지 않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의 제2차 침공입니다. 제1차 침공은 지난주에 보신 대로 주전 몇 년이었죠? 605년이었죠. 여호야김 왕 몇 년이었습니까? 네. 어째 처음 듣는 듯한 표정을. 여호야김 왕 4년이었죠. 4년. 여호야김 왕 4년, 주전 605년. 그런데 이제 다시 또 쳐들어온 거예요. 오늘 본문 열왕기하 24장에 보면요, 이 2차 바벨론 포로 때의 특징이 몇 가지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 특징입니다. 13절을 보시겠습니다. 13절 함께 같이 읽으십니다. 그가 여호와의 성전에 모든 보물과 왕궁 보물을 집어내고 또 이스라엘의 왕 솔로몬이 만든 것 곧 여호와의 성전에 아멘. 2차 바벨론 포로 때의 첫 번째 특징은요, 여호와의 성전의 모든 보물과 왕궁 보물을 다 빼앗겼다는 거예요. 그러면요, 예루살렘 성전의 모든 보물과 왕궁 보물을 다 빼앗긴 것이 무슨 특징인가요? 적국이 쳐들어왔는데 예루살렘 성전은 황금 덩어리인데 뭐 다 빼앗아가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닌가요? 그런데 그 특징이 오늘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된 것이라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처럼 예루살렘 성전의 모든 보물과 왕궁 보물을 바벨론에 다 빼앗긴 것이 근본적인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열왕기하 20장에 나와 있죠. 한번 보시죠. 같은 열왕기하 20장 14절부터 보시겠습니다. (14절부터) 18절까지 보시는데요. 제가 먼저 봉독을 드립니다. 선지자 누굽니까? 이사야 선지자가요. 어느 왕에게 나왔어요? 히스기야 왕. 히스기야 왕은 오늘 여호야긴 왕의 고조 할아버지입니다. 고조 할아버지. 고조 할아버지 아시죠? 네, 보세요. 고조 할아버지인 히스기야 왕 때 이사야 선지자가 왕에게 나와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으며 어디서부터 왕에게 왔나이까? 히스기야가 이르되 먼 지방 어디에서 왔어요? 바벨론 제국에서 온 사자들이에요. 사신들입니다. 그랬더니요, 이사야가 이르되 그들이 왕궁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하니 히스기야 왕이 대답하되 내 궁에 있는 것들을 그들이 어떻게 봤어요? 다 봤어요. 나의 창고에서 하나도 보이지 아니한 것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없이 다 보여줬어요. 그랬더니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소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여호와의 말씀이 날이 이르리니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조상들이 오늘날까지 쌓아두었던 것이 어디로 옮긴 바 될 것이라고요?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라고 예언을 했어요. 또 왕의 몸에서 날 아들 중에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에 뭐가 되리라고요? 환관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 고손자인 여호야긴 왕 때에 예루살렘 성전의 모든 보물과 왕궁 보물을 다 빼앗겼다는 그 근본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훗날 여호야긴 왕 때에 2차 바벨론 포로 때 그 모든 보물들, 왕궁의 보물들을 다 성전의 보물들을 빼앗긴 것이 히스기야 왕의 자랑의 결과고 교만의 결과군요. 역대하 32장 25절에 보면 이때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마음이 어쨌다고요? 교만했다고요. 그 받은 은혜를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한 것이라고 나와 있어요.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에 걸리지 않았습니까? 그때 15년 생명 연장을 받았죠.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있던 아수르 제국 군대가 하룻밤에 18만 5천 명이나 죽어서 사네립 왕이 본국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까? 아수르의 사네립 왕이요. 그때 바벨론 제국에서 사신이 왔죠. 그런데 이토록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히스기야 왕이 그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알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성경 어디에도 하나님의 하신 일을 알렸다거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이야기가 한 구절도 없는 거예요. 오히려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며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면요, 우리도 자칫하면 이러기가 십상입니다. 몸이 좀 약했다가 건강 때문에 기도하다가 건강해졌다. 어떤 어려운 문제가 있었는데 도저히 해결의 길이 없는 것 같이 느껴졌는데 일이 순적히 잘 해결이 됐다. 다 이런 경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혹시 뭐 자랑하고 싶으신 것이 있으신가요? 자랑할 것이 있는 경우에 우리가 자랑해도 됩니까? 자랑하면 안 됩니까? 대답해 보세요. 근데 사람들은 이상하죠. 새 옷만 하나 입어도 자랑해. 신발만 하나 사도 자랑해. 누구에게 영광 돌려야 되겠어요? 먹든지 마시든지 옷 하나 사든지 신발 사든지 누구한테 영광 돌려야 되겠어요?
자랑하시면 안 됩니다. 개인은 물론이고요. 제가 보니까요. 교회도요. 교회가 조금만 커도 성도들이 교회 크게 자랑하기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우리 교회는 어디가 좋고 우리 교회는 뭐가 어떻고 뭐 교회 카페가 뭐 어디 동네 카페보다 더 좋다고 자랑하는 분. 여러분, 개인적인 일이건 교회건 절대로 자랑하면 안 됩니다. 물론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라운 일을 행하셨는가 사람들에게 알려야겠습니다만 자랑이 되면 안 되지요. 개인이나 가정이나 교회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일이 잘 풀린다거나 어려운 문제가 해결됐다거나 자녀들이 잘 된다거나 다 감사한 일이죠. 하나님의 축복이니까요. 그러나 뭐 하면 안 된다고요? 자랑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께서요, 언제나 항상 하나님의 은혜만 드러내시고 그 받은 바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일평생 사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제2차 바벨론 포로의 두 번째 특징은요,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열왕기하 24장 14절 말씀. 자, 함께 읽으십니다. 시작. 그가 또 예루살렘의 모든 백성과 모든 지도자와 모든 용사 10,000명과 아멘. 이 2차 바벨론 포로의 또 한 가지 특징은요, 비천한 자 외에는 그 땅에 남은 자가 없었더라 할 정도로 모든 사람이 다 잡혀갔다. 거의 모든 사람. 남한국 유다 백성들은요, 이 2차 바벨론 포로 때 거의 다 끌려갔습니다. 사실상 나라가 망하게 됐어요. 물론 뭐 남은 사람이 좀 있죠.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 왕도 살아남았고, 또 3차 바벨론 포로 때, 4차 바벨론 포로 때까지 끌려간 사람들이 조금 있었으니까요. 그러나 2차 바벨론 포로 때는 용사가 10,000명이나 끌려갔어요. 모든 장인, 대장장이들이 사로잡혀 갔다고 할 정도로, 심지어 비천한 자 외에는 그 땅에 남은 자가 없었더라 할 정도로. 장인은 요즘식으로 이야기하면 엔지니어를 잡아간 거죠. 엔지니어는 다 잡혀갔어요. 대장장이는 왜 잡아갔다고 특별히 기록하는 것입니까? 대장장이는요, 철제 도구를 벼리는 사람들이니까요, 당시로서는 최고의 기술자들인 것입니다. 남한국 유다 백성 중에 비천한 자 외에는 거의 다 끌려갔어요. 고래로 전쟁이 나면요, 가장 비천한 사람들은 살려줍니다. 왜 그렇습니까? 비천한 자까지 다 죽이면 점령한 땅에 아무도 살 사람이 없게 되는 거죠. 그러면 노예로 부릴 사람도 없고 또 땅이 황폐해지고 맹수들만 들끓겠죠. 그래서 신명기 7장 22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7족속을 멸하라고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시면서도 한꺼번에 쫓아내지 않고 차츰차츰 점차적으로 멸하시겠다고 합니다. 신명기 7장 22절에 보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시리니 너는 그들을 급히 멸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를 해할까 하노라. 뭐가 번성한다고요? 들짐승이 번성. 하나님께서요, 죄악이 관영한 가나안 7족속을 심판하시면서도 이스라엘 백성을 생각하고 계세요. 그러니까요, 이런 이야기가 됩니다. 앞으로 고난이 있는데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그 기도 제목을 해결해 주지 않으시는 것 같다 하시면 이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에도 분명히 하나님 뜻과 계획이 있지.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맹수들이 번성하지 못하게 사람들을 남겨놓으셨다니까요. 이스라엘 자기 백성을 위해서요. 한번 따라서 하십니다. 여기에도 분명히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지. 믿으십니까? 요즘 북한의 핵과 미사일 문제가 심각합니다만 여러분, 여기에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다 있으시다고 믿으셔야 됩니다. 제가 꼽아보니까요, 하여간 저는 북한 김일성 3부자한테 60여 년간을 시달렸어요. 예수님과 초대교회 성도들이 헤롯의 과문에 4대를 시달렸거든요. 4대를. 이제 김정은 아들 때까지만 시달리면 우리 민족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4대 헤롯 가문에 시달린 격이 돼. 어떻게 될지 모르지요. 여러분은 몇 년간 협박당하고 사셨습니까? 네. 어떻게 생각하면 참 지겹죠. 지금 요즘은 어떻게 보면 예전의 협박 논란 데 비하면 별거 아닐 수도 있어요. 예전엔 한 번은 어느 날 주일인데 교회에 있는데 벼랑한 사이렌이 울리는 거예요. 그럼 북한이 남한을 침공한다고 미국이가 넘어온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TV 생중계를 하는 거예요. 남한 비행기가 떴다고. 그래서 교인들이 다 같이 TV 앞에 둘러앉았는데 계속 사이렌 소리 들리죠. 나중에 보니까 북한에서 비행사가 한 사람 비행기를 몰고 내려오는 거더라고요. 귀순하는 거더라고요. 네.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 기억하실 거예요. 그 오늘날까지도 그런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있으니 말이죠. 참 기가 막히죠. 그러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여기에도 다 하나님 뜻과 계획이 있으시다고 믿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생각이 얼마나 주도 면밀하십니까? 시편 92편 5절에 보면요, 주의 생각이 매우 깊으시니이다 했습니다. 주의 생각이 어떠시다고요? 한번 따라서 하십니다. 주의 생각이 매우 깊으시니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머리털ok 하나까지도 다 세신 바 되셨다고 하셨는데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는데요. 믿으십니까? 그러니 아무 염려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하나님 약속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만 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비록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 우리에게 다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해도 말이죠, 믿음으로 살면 됩니다. 그 어떤 가운데도 믿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용사로 일평생 승리하며 사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자, 이제 25장 27절부터 말씀입니다. 25장 27절, 28절 말씀 두 절만 같이 함께 읽으십니다. 자, 27절, 28절 다시 함께 읽으십니다. 유다의 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 간 지 37년, 곧 바벨론의 왕 에윌무로닥이 즉위한 원년 12월 그달 27일에 유다의 왕 여호야긴을 옥에서 내놓아 그 머리를 들게 하고 그에게 좋게 말하고 되셨습니다. 유다의 왕 사로잡혀간 이 여호야긴 왕이 말이죠, 사로잡혀간 지 몇 년에요? 37년 만에 곧 바벨론 왕 에윌무로닥이 즉위한 지 몇 년이요? 원년, 그 1년에 12월 27일에 아주 날짜까지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윌무로닥 원년 12월 27일에 유다의 왕 여호야긴이 옥에서 어떻게 됐어요? 풀려났다는 거예요. 풀려나는 정도가 아니라 왕이 그에게 좋게 말하여 위로를 하면서 그의 지위를 바벨론의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왕의 지위보다도 높여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하나님께서 이 2차 바벨론 포로에도 분명히 뜻과 계획이 있으셨네요. 하나님이요, 이 바벨론 2차 포로에 끌려간 사람들을 향한 특별한 뜻과 계획이 있으심을 사실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말씀하셨어요. 자, 예레미야서 24장 한 구절을 더 찾아보십니다. 예레미야서 24장, 구약성경 1088페이지입니다. 1088페이지입니다.
1088페이지 24장 1절부터 보세요. 하나님께서 2차 바벨론 포로 끌려간 사람들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것을 이미 말씀하셨어요. 24장 1절부터 보세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남왕국 유다의 왕 여호야김의 아들 누굽니까? 여고냐는 여호야김 왕이죠. 기억나시죠? 네, 여호야김 왕과 유다 고관들과 목공들과 철공들. 그러니까 여기 철공들은 누구예요? 아까 뭐라고 나와 있었어요? 대장장이들이죠. 대장장이들. 이 대장장이들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옮긴 후에 포로로 잡아간 직후에 말이죠. 여호와께서 2차 포로 직후에요.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성전 앞에 놓인 무슨 두 광주리를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환상으로 보여주셨어요? 무화과 두 광주리를 예레미야에게 환상으로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2차 포로 직후에요. 그런데요, 한 광주리에는 처음 익은 듯한 어떤 무화과가 있었어요? 극히 좋은 무화과가 있었어요. 반면에 한 광주리에는 나빠서 먹을 수 없는 어떤 무화과가 있었어요? 극히 나쁜 무화과가 있었어요. 자, 이게 무슨 환상이에요? 그 다음 보세요. 4절 이하를 보시겠습니다. 4절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곳에서 옮겨 갈대아인의 땅에 이르게 한 바벨론에 끌고 간 남왕국 유다의 포로를 이 무슨 무화과 같이 잘 돌볼 것이라고요? 좋은 무화과처럼요. 무화과나무 두 광주리 중에 이번에 2차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은 무슨 무화과와 같아요? 극히 좋은 무화과의 환상과 같이 잘로 돌봐 주실 거라는 거예요. 그 다음 보세요. 내가 그들을 돌아보아 좋게 하여 이 땅으로 다시 이 땅으로 인도하여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심고 뽑지 아니하겠다. 다시 돌아올 거라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반면에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유다의 왕 누구요? 마지막 왕이거든요. 시드기야 왕과 그 고관들과 예루살렘의 남은 자들, 이 땅에 남아있는 자, 곧 애굽 땅에 사는 자들, 애굽 땅으로 이미 도망간 사람도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나빠서 먹을 수 없는 이 무슨 무화과 같이 버릴 거라고요? 나쁜 무화과 같이 버리겠다. 저를 보세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두 개의 무화과 열매 광주리를 보여주셨는데, 하나는 극히 좋은 무화과고 하나는 극히 나쁜 무화과예요. 근데 극히 좋은 무화과는 2차 포로 때 끌려간 사람들을 상징한다. 극히 나쁜 무화과는 아직 남아있는 사람들, 심지어 애굽으로 벌써 도망친 사람들. 하나님이 말씀대로요, 2차 바벨론 포로 때 끌려간 여호야긴 왕은 회복이 된대. 남아있는 사람들, 애굽으로 도망간 사람들은 이 이후에 3차 바벨론 포로, 4차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사실상은 거의 다 죽고 맙니다. 바벨론 왕에 끌려간 여호야긴 왕이 바벨론에 회복된 사실이, 이처럼 예언된 대로 회복된 사실이 분명히 성경에 기록되어 있네요. 에윌무로닥이라는 바벨론 왕이 왕으로 즉위하면서 즉위 기념으로 여호야긴 왕을 37년 만에 풀어준 것 같아요. 여호야긴 55세 때에 있었던 일입니다. 감옥에서 풀려나고 회복되는 정도가 아니라 일평생 에윌무로닥 왕 앞에서 양식을 먹게 했어요. 양식을 먹게 했다는 이야기는요, 여호야긴 왕을 왕자와 같이 대우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도 일평생 말이죠. 그러니 예레미야 선지자의 극히 좋은 무화과와 같이 된 거 아닙니까? 이건 분명히 하나님의 큰 역사임을 보여주는 거죠. 바벨론 왕 에윌무로닥은요, 애초에 이 여호야긴 왕을 잡아간 느부갓네살 왕의 독자 아들이에요.
그러니 에윌무라닥이 왕의 측이 하면서 그 아버지가 잡아온 여호야긴을 옥에서 풀어내준다는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게다가 왕자와 같이 대접했다? 설명할 길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덧입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사실은 이 정도가 아닙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요, 이번에 2차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은 다시 되돌아오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더니요, 마태복음 1장 11절에 보면요, 요시야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를 낳으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마태복음 1장에 메시아의 족보가 기록되어 있잖아요. 거기에 요시야 왕이 누구와 형제들을 낳았다고요? 여고냐가 누구예요? 오늘의 주인공인 여호야긴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요시야 왕이 여고냐를 낳나요? 여호야김을 낳나요? 아니지요. 여호야긴의 아버지인 여호야김을 낳았지요. 그리고 여호야김의 형제들 여호아스나 여호야김이나 시드기야 왕된 삼형제를 낳았잖아요. 근데 이 세 왕의 이름은 쏙 뺐어요. 왜 뺐을까요? 물론 히브리어로 낳았다는 단어는 부모만이 아니라 할아버지가 손자 사이도 낳았다고 표현을 하지요. 이 세 아들들은 왜 뺐을까요? 죄인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죄인들이기 때문에 그 이름을 그냥 시원찮은 왕으로 여기고 빼버립니다. 그리고 요시야 왕이 손자 여호야긴을 낳았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바벨론에 끌려간 사람들을 이처럼 후대하신 것입니다. 극히 좋은 무화과와 같이 된 거예요. 저를 보세요. 여호야긴은요 18살에 왕이 됐으니까요, 자기 아버지 여호야김이 몇 년 통치했죠? 11년 통치했죠. 그러니까 여호야긴은 7살 되던 해 어느 해에 벼랑간 자기 아버지가 왕이 됐어요. 형님들이 계신데도. 그래서 자기는 덩달아 황태자가 됐어요. 그걸 11년간이나 왕궁에서 호화롭게 잘 살았는데 18살 되면서 왕이 벼랑간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자기가 왕이 됐어요. 18살에. 그 왕이 됐는데 불과 몇 개월 왕 노릇했다고요? 3개월 10일 100일밖에 통치를 못했어요. 그러고 바벨론 왕이 쳐들어오더니 자기를 바벨론 포로로 끌어가 버렸어요. 감옥에 갇혀가지고 무려 몇 년간요? 37년간이나 소망 없는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37년째 되는 어느 날 갑자기 풀려나게 됐어요. 꿈길같이 풀려나는 정도가 아니라 바벨론 왕 앞에서 일평생 잔치자리에 참여하게 됐네요. 55살 때인데요. 하나님께서 회복시키니까 이처럼 꿈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성도 여러분, 아무리 현실이 답답하고 갑갑하고 흑암과 같고 소망이 없어 보인다고 할지라도 믿음 흔들리지 마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회복시키시면 순식간의 일입니다. 이제 말씀 증거를 마쳐야 되겠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이 그러니까요, 왕이 되느냐, 높은 지위에 있느냐, 금은보화를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느냐, 소유가 많으냐, 또는 애국과 같이 든든한 후원자가 있느냐, 이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내가 지금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느냐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사실을 말씀드리자면요,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보세요. 우리도 사실을 말씀드리자면요, 종된 자리에서 소망 없이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 때문에 황제 앞에서 먹게 된 여호야긴과 같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심지어 황제 앞에서 먹는 정도가 아니라 왕중의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들인데, 왕중의 왕의 가문에 이제는 사랑하는 아들이 돼서 잔치상에 참여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호야긴의 이야기는 바로 우리의 이야기고 나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좀 가졌다고, 이 일이 좀 잘 되는 것 같다고 교만하고 자랑하지 마시고 오직 믿음으로 감사하시며 왕자와 같은 자부심을 가지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하나님 은혜만 드러내며 사시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